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계속 어제도 거의 6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지금 책을 쓰고 있는 중이에요. 책을 쓸 때 보통 쓸 때 기름 부음이 있어요. 설교할 때 기름 부음이 있고, 이 책을 한번 쓸 때 이제 타이핑을 하다 보면 성령이 주시는 기름 부음의 타이핑 속도가 못 따라갈 때가 있어요. 정말 너무 보여주신 게 많은데 지금 이것들을 보조를 맞춰가면서, 그래서 좀 천천히 주세요. 어쨌든 책 한 권은 거의 다 90%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뉴 비전 시스템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보면 이제 한눈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성과 비전,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드러나는 책이에요. 전교인이 다 보고 이제 더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줄 수 있는 그러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월화수는 월요일은 좀 쉬다도 화수는 좀 책을 쓰는데 집중을 좀 많이 지금 하고 있고, 지금 6권, 7권이 나와야 되는데, 새가족 교육책에서도 지금 이거 끝나면 바로 만들어서 한 달 안에 끝나야 돼요. 그러면, 야,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 책을 쓴다는 게, 저도 해봤지만, 제가 한봉군 영원한 구원이라는 책은 진짜 이틀 만에 뚝딱 나온 책이거든요. 검수하고 검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계시라는 거는 정말, 이렇게 평소에 준비될 때 이렇게 하나님께 또 이렇게 정말 막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갑자기 부어준 게 아니라 저도 평소에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부어주지만, 굉장히 여러분들이 기대해도 좋을 만한 책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미 받아놔서 안 쓸 수가 없다. 제목이 있기 때문에. 제목 안 줬으면 안 쓰는데, 제목을 주셔가지고 썼잖아요. 제목이 뭔지 아시죠? 예, 하나님의 페이스북은 지금 친구 공개입니다. 신부가 세상에 나가지 않는데 더럽혀지는 신부가 있다. 이런 제목만 봐도 마지막 개혁적인 책이고, 굉장히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유튜브가 지금 이제 14,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청년부가 지금 이제 문서 사역도 지금 해줘서 책 많은데 굉장히 빠른 이제 시간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SNS 인스타그램을 이제 오늘 계획서를 받았어요. 청년들 통해서 이제 이게 이제 젊은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14,000명이 돼서 한 사람의 인기를 여러분 제가 제자 자랑질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 저는 이런 작은 것도 다른 훌륭한 목사님 듣다가 내 거를 우연히 클릭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결국 인터넷 성도로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들어가서 어둠을 보게 하고, 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요구 가운데 거룩함을 나오게 하는 그러한 또 인터넷이란 수단을 통해서 은혜의 수단이 되어서 또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도 기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때는 감춰진 만나를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 설교인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요. 하늘에서 이제 마지막 때 위로부터 나오는 전략, 다시 그걸 만나라 그래요. 그 만나는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무장되어지고 싸운 데 있어서 이제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힘입니다. 강건해지는 무엇인데, 그러한 전투 식량들이, 여러분, 우리는 최상의 전투 식량들이 내려온다. 그래서 요새는 전투 식량이 굉장히 보급하는 전투 식량이 굉장히 질이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지금 그 전투 식량들, 지금 이렇게 마시는 전투 식량들을 또 세부대 어떤 전략적인 양식으로서 여러분 부어질 때, 여러분들이 옆 사람에게도 좀 홍보도 하시고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전도도 하셔서 같이 또 이렇게 나누며 이게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방 전도나 전도도 좋지만 이 SNS를 통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컨트롤 C 하면 복사하고 컨트롤 V 하면 붙여넣기가 됩니다. 쉽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조금 같이 하나님 나라를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쨌든 세 번째는 영적으로 이 은혜 받고 부흥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이제 부흥의 흐름을 타고 이제 나아가면, 제가 말씀드린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공격이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 내부적인 요인도 공격이 굉장히 많고 미혹하는 통로도 굉장히 많은데, 그 공격 가운데 노출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일상이 마비될 정도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받고 이제 좀 전략적으로 좀 나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것도 굉장히 많고 좋은 관계 확장도 있는데 공격도 분명히 있어서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이게 영향력이 주어질 수 있거든요. 사람이라는 거는. 저는 솔직히 뭐 영적 공격에도 무섭지 않고 또 물리적인 공격이 와도 두렵진 않습니다. 제가 물리적으로도 힘도 세고 영적으로 운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딱 모르겠어요. 영적으로도 전 두려운 게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되고 또 이런 부분에서 내가 가야 할 좁은 문 좁은 길이구나 이 생각을 생각하면서 지금 왜 많은 목사님들이 영적 탈진이 오고 이렇게 이런 공황장애, 두려움들, 압박감들 이런 자극들에 대해서 이런 반응과 해석들이 말씀 안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이 제게 준 전략과 말씀 안에서 저는 빛을 받고 그것들이 이제 아무리 외압의 강도의 차이 없이 그냥 내가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반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런 모든 외압들 가운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게 만들어서 그 진리 안의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평강이 나를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말씀을 아는 것은 정말 힘이 됩니다. 하나님 아는 건 힘이 되고요. 자유가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러한 또 이런 기도를 좀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저 혼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그 소명들을 여러분 깨닫게 되고 각자 그리스도의 몸에 찾아 들어가서 여러분 그냥 아무 교회 온 게 아니라 뉴비전교회 왔다는 것은 뉴비전교회 담임 목사님 주신 비전과 전략을 함께 공유하면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역을 사모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사역이 되면 안 되고 목회자의 비전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사랑해야 되고 목회자를 보호해야 되고 목회자 함께 가는 게 그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기도원의 300용사가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칼이여 기도원의 칼이여 너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라고 했던 그래서 존중과 신뢰 가운데 하나가 된 것처럼 그럴 때 기도해주고 또 하나가 될 때 더 가속도가 붙어서 그 부르심의 소명들이 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제가 자랑도요 주 안에서 자랑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뭐 이게 교만 같은 겸손이 있고 겸손 같은 교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는 부득불 자랑했던 사도 바울처럼 제가 뭔 말 해도 지 자랑하고 지 말씀만 바로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저도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모든 것들에 동역해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일들 어떻게 실현되고 뜻이 실현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같은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16장 말씀인데요. 먼저 1번 한번 봐보 1번 프린트물을 좀 봐보세요. 자, 제가 물론 좀 더 깊이 있게 더 들어갈 겁니다. 저는 프린트물을 모든 설교마다 나눠드리지만 꼭 프린트물 대로는 하지 않아요. 1번에 저기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를 뭘로 이끄십니까? 광야로 하나님이 이끄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적어드렸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려면 요 출애굽 프레임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출애굽 사상이라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뭘 얘기하냐? 하나님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믿습니까?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이 성취의 땅 정말 안식을 주기 위해서 안식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셔요.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먼저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광야로 내모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최종 목적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 안에서 우리를 교회의 생활로 이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광야를 뭐라고 표현하냐?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긴다. 이 광야에서 내게 절기를 드리고 내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희생을 드리긴다고 이 바로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출애굽한 목적들을 끄집어낸 걸 여러분들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광야라는 게 뭐냐? 광야가 뭡니까? 우리의 뭘 말하죠? 교회 생활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우리를 교회로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한 번 선택을 해서 교회를 이끌어내고 두 번째 선택에서 천국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청함을 받는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는 자는 적다라고 합니다. 이런 어떤
초청 장치에 초청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예복을 입은 자만 이제 택하서 하나님 몰려가는 것처럼 두 번의 청함이 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가 그 구절이 뭐죠? 사도행전 7장 38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좀 계속 38절에 보면, 자, 이 교회가 뭐냐? 이제 외울 때도 됐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예, 우리가 광야 교회라는 것, 여러분 광야라는 주제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광야라는 것이 협의가 있고 굉장히 좁은 의미가 있고 광의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제 구속사의 경륜 안에서 이 프레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광야를 교회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안에서 멸망을 당하는 것도 성경적이 되는 거거든요. 심판을 얘기할 때. 그런데 흔히 우리가 광야라고 하면 우리의 삶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 삶이 교회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광야로 얘기했다는 것은,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척박하고 메마르고 덥고 춥고 정갈과 뱀이 득실거리는 그런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 곳으로 하나님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적과 꿀린 땅을 우리를 이끌어낸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알다시피 적과 꿀린 땅은 여러분 육신의 눈에 보면은 세상이 적과 꿀리는 땅 같습니다. 그죠? 왜? 세상은 지금도 아름다움을 계속 창조하고 만들어내면서 뭐 이런 어떤 그 쾌락들을 창조하면서 여러분들을 현혹하고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목하라고, 세상의 흐름을 타라고 마귀는 계속 세상을 사로잡고 그렇게 미혹하는데, 우리는 애굽에서 세상에 나와서 이제 완전히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는 애굽을 쳐다보지도 말고 애굽을 돌아가지도 말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만 진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끄는 땅 자체가 쉽지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하신 분이 아니다. 교회 생활, 세상을 끊고 교회에 들어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말씀하시면서 뭔가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더니, 이거는 교회 생활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좁은 길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을 하고 있고, 뭔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고통을 이겨야 되고, 고통의 부르심, 고난에 대한 부르심들을 얘기를 하니까 환장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의 프레임, 이 출애굽 구속사를 보면은 이들이 애굽을 탈출하면서도 계속 뭘 그리워합니까?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러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 출애굽기 16장에도 뭐라고 표현하냐. 자, 우리 몇 가지만 보면은 출애굽기 15장에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표현하는 장면들만 한번 잠깐 봐볼게요. 우리가 옛날에 어디 있어요? 자, 출애굽기 10몇 장이 있는가요? 15장에 우리가 뭘 먹었냐? 부추, 민수기 한번 봐볼까요? 많이 나와요. 출애굽기 민수기가 가장 많이 나오죠. 민수기 11장에도 자 20절에 11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까지 세례까지 받고 이제 완전히 물 건너 왔는데, 이 마음 속에 몸은 떠나 있지만 애굽의 잔재가 남아 있는 거죠. 그리워하고 또 다시 한번 롯의 처처럼 뒤돌아보는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는지 이유를 모르면 안 되는데, 바로 가나안 땅은 금방 이렇게 이런 어디냐 홍해 바닷길을 따라서는 금방 가요. 10하루길이면 금방 애굽 땅에서 금방 이렇게 가나안 땅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뺑 돌아서 가죠.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여기서 어쨌든 보면은 이들의 또 원망을 좀 읽어보세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웁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근데 제가 성경 읽어보니까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물에 관한 문제, 음식에 관한 문제, 그들 자기 중심 안에서의 어떤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 그들이 원망을 하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면 그 존재 의무를 자기 중심 안에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고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데 자기에게 응답되어지고 자기의 어떤 요구한테 반응할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어떤 어린아 같은 신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들이 계속 마음속에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신들과
이러한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제가 보면 14장 1절도 한번 좀 봐볼게요. 자, 14장 1절에도요, 보세요. 이제 거의 다 이렇게 정탐꾼 사건 표현인데 그때도 원망하는 장면을 좀 보면 애굽을 그리워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는 데 있어서 야, 우리는 이제 거기 뭐 이제 현실적으로 꽉 막혀 보이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했던 파라다이스, 하나님이 말했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생기고 실제적으로 이제 환경이 지배가 딱 들어오니까 약속이 사라지는 것 같고, 그럼 뭐가 크고 보이냐? 이제 예수님을 크게 보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목표로 삼지 못하고 그렇게 가다가 마귀가 크게 보이는 비본질과 이러한 모든 상황 환경이 지배가 커 보일 때는 이렇게 뒤로 침륜되어지죠. 안 보이던 것들이 크게 보이고 다시 한번 뭐예요? 이런 감정들이 소욕들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백성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거죠.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외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들 애굽 땅을 그리워합니까? 그리워하세요? 그리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객관적으로 애굽 땅이 정말 적과 꿀린 땅입니다. 나일강이 세계에서 가장 긴 강 중에 하나로서 길이가 약 6,700km가 된답니다. 이 애굽 땅의 이 놀라운 이 나일강이 범람할 때 땅이 무에서 유가 창조되듯 땅이 비옥해진대요. 그리고 모든 그 고대 근동의 유목민들의 파라다이스고 굉장히 땅을 비옥하게 만들며 거기는 정말, 그런데 그 나일강 문명의 발상지지 않습니까? 거기를 벗어나서 광야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 살았더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교회로 들어와 보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거는 회사 생활할 때도 충돌이 되고 가치가 충돌이 되고 뭔가 이게 교회 생활 하는데 더 이게 세상 같고 세상에서 나왔는데 교회가 세상이 돼버려서 세상 같은 거. 마지막 때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디 나와요? 교회로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천국으로 이끄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나왔는데 세상이 교회가 돼서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악한 세상을 보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천주교로 이제 이렇게 개종을 한다. 왜 천주교는 개종이냐면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와의 한 뿌리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차원이 아니라 개종을 하는 겁니다. 이단이라 이 말이죠. 어쨌든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불신을 하고 믿음의 부재를 드러냅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봐볼까요? 그 다음 절. 여러분 모습,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왜 이걸 설명하냐?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가래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제가 그 보니까 굉장히 애굽을 그리워하고 음식도 그리워하고 환경, 노예로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그들의 생존권이 보장이 되는, 잘 모르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오묘한 어떤 믿음 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애굽 땅이 그러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한 롯의 선택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동서남북을 둘러보니까 먼저 네가 좌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리라.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의 순간 가운데 먼저 선택권을 줄 때 롯은 어디를 선택합니까? 비옥한 땅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비옥한 땅 같지만 동성애가 또 이렇게 남색하고 창고라고 악이 창고라는 그런 부분에서 불심판받아서 멸망을 당했다는 거죠. 마지막 때 여러분 이 세상은 더욱더 여러분 아름답게 보이고 세상의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는 절대 돌아가지 않길 축복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홍해를 건넜고 완전히 사흘길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광야 깊숙이. 광야는 교회고요. 교회 깊숙이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교회가 어떤 곳이냐? 말 그대로 두 번째 풀이 보면 광야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 광야는 따라합니다. 적막하고 황폐하고 여러분 황무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러한 광야는 어떤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낮아질 때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연약성과 한계성을 강하게 느낄수록 뭔가 절대자를 찾는 어떤 그러한 우리 안에 연약한 본성들이 있다.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만을 찾아야 되는 가난한 심령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곳, 정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
정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광야의 영성을 우리를 연단시키고 성숙시키는 훈련의 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훈련의 장이고 이 교회는 광야의 훈련 순종의 학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결국은 최종적인 가나안 땅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아가는 부분인데, 그래서 광야 가운데 뭐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먹이셨냐, 이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먹이셨냐, 바로 하늘에서 뭘 내리십니까? 만나를 내리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광야에서 반드시 뭐예요? 뭘 먹어야 산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따라합니다. 먹어야 산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먹어야 산다, 저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 하면 이 속사람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속사람이,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성숙시키면서 우리 안에 우리의 속사람이 존재의 주인이 되고, 이 속사람, 우리 영이 주님을 믿고 살아남을 통해서 속사람이 필요한 양식이 있고, 또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서 우리의 육과 우리 혼을 지배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먹어야 사는데 만약에 만나를 안 내린다면, 지금 교회 안에서 광야에서 애굽에서 분명히 나와서 교회 생활은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준 것은 영적인 영양실조가 걸렸다는 거예요. 먹어야 사는데 육신적인 것은 여러분 먹습니다. 하루 세 끼를 안 먹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쓰러지고 하루 세 끼를 찾아 먹으면서 이 영적인 양식들, 위로부터 나오는 만나들은 찾지를 않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것들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혼수 상태가 되고 영적으로 영양실조가 걸린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면서 오늘 이 설교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이셨냐? 바로 하늘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먹이셨냐면 40년 동안을 먹이세요. 우리 신앙생활 끝날까지 이 만나를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나가 여러분 무엇을 나타냅니까? 누구를 표상하고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만나가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만나를 실증을 냅니다. 만나가 이제 지겨워지고 이제 만나 외에 다른 무엇을 찾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 즐거움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을 통해서 벌어지는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경계론을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아까 제가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를 광야 교회로 이끄시고 광야 교회에서 우리를 결국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이 세 가지의 이런 큰 세 가지의 단계와 이 프레임을 이해를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하나님이 가나안 땅 우리를 바로 이렇게 데리고 가지 않은 이런 구속사의 격려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알다시피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아니라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다시 말해서 이 산에서 율법을 지고 뭘 줬습니까?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서 관계를 맺고 싶은 열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로봇처럼 만들고 일하는 노예로 만든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함께하는 즐거움, 아담과 뭔가를 공유하면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면서 함께하고 싶은 열정, 그리고 그 관계를 맺고 싶은 열정으로 가득 차신 분임을 먼저 알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는 맺어지지 않은 채 우리는 교회에서 일을 한다고 말하고 교회에서 큰아들처럼 아버지와의 관계는 맺어지지 않으면서 그냥 일만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애굽에서 불러주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라는 겁니다. 기독교를 믿습니까? 그 관계 때문에 언약을 맺으셨고 그 관계 때문에 우리를 맺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주기 위해서 광야로 이끄신 겁니다. 할렐루야. 광야로 이끄시는 목적들을 이해를 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광야가 아니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늘 우리 자신만을 보고 우리 자기 중심 안에 살아갈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어떤 필요가 있을 때만 어떤 절대자를 찾게 되지,
우리가 정말 낮아져 보고 우리가 정말로 없을 때 우리가 정말로 누굴 찾게 되는지 우리의 연약함들을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내모시고 광야라는 그런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농사질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위로부터 뭘 내린다고요? 하늘 양식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 만나는 뭡니까? 바로 천사들의 음식입니다.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 바로 하늘 만나입니다. 어디 나오냐? 성경에 나와 있죠. 자, 그 출애굽기 16장에 35장 읽어봅니다. 프린트물을 여러분 나눠드렸고 프린트물의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근데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 만나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데 만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속 사람이 죽어가는데 혼 상태에 빠졌는데 만나 진리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 생활에 관심이 있고 사역에 관심이 있고 그냥 어떤 교회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건 광야로 하면 인도한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냥 오늘 알려드릴게요. 정말 오늘 굉장히 깊은 설교입니다, 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 우리에게 먹이는 이 만나의 특징, 78편, 시편 78편 24절, 25절 우리가 프린트 모드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다. 하늘 양식이다. 나는 천국 가면 만나를 꼭 먹어볼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묘사가 되는데 과자 중에 꿀꽈배기 있죠. 꿀꽈배기. 꿀 같은 것이다. 굉장히 이거 꼭 먹어보고 싶은데 어떤 맛일까? 우리가 찾고 있는 과자에서는 결국 찾을 수 없는 그 맛일 텐데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라고 하니까 25절에 나와 있죠. 시작.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우리 개역 개정에만 힘센 자의 떡이라고 나왔고 나머지 모든 성경들은 천사들의 음식이라고 나옵니다. 실제로 위로부터 하늘 양식, 천사들의 음식이 내려왔죠. 그래서 만나의 뜻이 뭐다? 이것이 무엇인고?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만나다. 이 만나가 누굴 얘기하냐? 우리의 생명의 만나이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표상하고 상징하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후반부입니다. 자, 우리에게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이렇게 인도하지 않고 우리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뺑 돌아 홍해 광야길을 따라서 우리를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선하신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까요? 성경을 찾아보면 나오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나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와서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축복받은 여러분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은혜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 이 모든 구약의 그림자, 예포, 모형들을 실체가 오니까 완전히 열어집니다. 이 모든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요구,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성령의 계시와 조명 가운데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를 꼭 먹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노동이 아니라 만나를 먹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노동의 개념이 아니에요. 마르다의 개념이 아니라 마리아의 개념. 그러면서 예배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생명의 떡을 섭취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패러다임이 맞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나온 목적, 바로 우리를 천국 인도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들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요구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막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여러분 광야 생활을 했지만 1세대들이 다 죽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가늠하다가 다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명기 8장 2절에 숨겨놨더라 이 말이에요. 3절에 이것만 읽으면 딱 되는 거예요. 자, 이것만 읽으면 됩니다. 이것만 읽으면 돼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를 내게 먹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왜 여러분 40년 끝나고 나서 왜 만나를 안 먹었을까요?
농사 짓잖아요, 이제. 그 척박한 땅,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에.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광야의 환경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세일 가운데 광야의 길을 내줘야만이 우리가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성령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가야만이 길을 보고 갈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양들을 광야에 딱 놓으면은 방황하고 유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광야입니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우리 혼자는 자생력, 우리 혼자서는 살 수 없는 환경. 하나님 목자의 보호하심과 양은 보호를 필요한 존재로서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만 생존할 수 있는 게 양인데, 우리를 그 광야로 지금 이끄셨고 그 교회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게 만들었다. 교회 생활이 결국 쉬운 곳이 아닌 거예요. 영적 전쟁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더 깨닫습니다. 전쟁터였구나. 전쟁터라는 걸 깜빡일 때가 있어요. 긴장하시기 축복합니다. 한순간 방심하면 마귀가 이렇게 조금만 방심하면 안 돼. 잘 때도 눈 뜨고 자야 돼. 우리 사모님 그래서 잘 때 눈을 뜨고 자더라. 한쪽 눈을 뜨면서 얼마나 이렇게 더 깨어있고 싶었으면 눈을 감지 못할까. 사진을 찍어놔야 되는데 동영상을 내가 못 찍었어. 아직 재밌게 자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광야 생활이구나. 자, 어쨌든 이게 그 포인트인데, 자, 만나를 시작.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떡이라서요. 떡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이 말을 이제 우리 해석하려면 어디를 봐야 되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고 말씀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떡이라고 계시하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 주게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6장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이것이 화살표가 돼서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깊은 뜻을 이해야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6장의 24절에, 자, 24절부터 우리가 읽을 텐데, 자, 요한복음 6장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으면서 여러분이 얘는 좀 더 깊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복음서는 그냥 오병이어에 대한 이적에 대한 설명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하신 일들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면의 요한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친밀함의 영역 가운데 깊은 계시의 영역이 바로 친밀함의 영역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의 모든 걸 보여줍니다. 요한에게는 요한 계시록을 보여줬고, 이 요한 1서나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복음에는 이런 어떤 이면 감춰진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뜻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나타내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깊게 읽으면 놀라운 비밀을 깨닫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니라,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놀라운 계시적인 비밀들을 깨닫게 되고, 또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그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고 사랑이다 아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보니까 아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깨닫는 것은 깊은 차원이 아니면 그 본질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놀라운 영성 가운데 요한복음은 6장 안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사건을 통해 누군가를 나타냅니다. 그게 에고이메임인데,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들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신앙은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아는 것이다. 계속 추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 이름이 뭔가? 왜냐하면 그 이름을 알 때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세요. 그럼 말씀의 능력을 보이고 싶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 무리를 걷는 사건이 나와요. 유령인가? 그래서 베드로가 물에 빠진 사건이 나오고요. 세 번째 사건은 뭐냐? 이제 그 건너편, 호수 건너편에 가버나움 회당으로 예수님이 이동하셔서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4장은 그 세 번째 단락인데, 첫 번째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야,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여기 있다. 근데 좋은 의도가 아니라
자기의 현세적인 욕구들, 그런 실질적인 우리의 이런 로마의 압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정체적인 메시아를 그들이 염원하고 있었고, 그 메시아사 잘못된 왜곡된 메시아 사상으로 인해서 그들을 왕으로 삼아서 자기의 어떤 사리사욕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기적을 행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는 표현을 쓰면서 그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들의 중심을 보았고 그들의 의도를 보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들이 설교들로 수많은 무리들이 왔는데 별로 탐탁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 이제 그들이 떡을 어떤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표적 속에 감춰진 메시지,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계시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가에 대한 계시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그 표적 자체에 관심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왔을 때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나타나는 기적과 표적 현상에 주목하고 그 이면에 감춘 하나님의 뜻을 멀리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무슨 많은 일들을 행하실 때, 영광을 보이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까지 들어가며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그런 물음의 어떤 계기로 삼고 그 선하신 뜻을 찾는 기회의 어떤 영광의 사건들을 우리가 접함을 통해서 그런 기회의 시간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바꿔 나가야 되는 거죠. 여기 24장에 보면 어쨌든 우리 쭉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 무리들이 동일한 무리들입니다. 자, 25절입니다.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불렀고 너희들은 표적 안에 메시지가 아니라 표적,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또 깊은 차원의 그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만을 보면서 그 안에 어떤 자기들의 어떤 현세적 욕구가 있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먹고 배불렀다는 것 때문에 네가 왔다. 이들 다 떠납니다. 나중에 진짜는 여러분 남는데요, 가짜는 떠나게 돼요. 진리가 선포될 때 그 영광의 빛 가운데 견딜 수 없게 되고 그 요구가 상충이 되니까, 그 요구가 상충이 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나중에 떠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실제적인 이유에 대해 설명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왜 너희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광야에서는 여러분 살아가려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위로부터는 하늘 양식과 천사들의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 밥을 안 먹는데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이기고 걷습니까? 어떻게 그 순례기를 행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이라는 것은 항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어떤 그 메시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것은.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절에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뭘 위하여라? 양식. 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의 양식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좀 더 전에 보면은 이미 말씀을 했어요.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어떤 중심을 보시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시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양식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그러면서 이제 이 가버나움 회당의 설교는 질문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들이 질문을 하고 있으면 대답을 하는 장면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여러분 읽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의 일이 노동이 아니랍니다. 교회 안에서 마르다처럼 일할만 하는 게 하나님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일이 뭔지를 예수님이 알려주는데, 하나님 일이 뭡니까?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여기에 초점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자기 계시, 나는 생명의 떡임을 계시할 때 그것을 믿는 자, 그리고
주님의 진짜 이게 생명의 떡임을 알고 떡을 먹음을 통해서 주님과의 영원한 교제로 들어가는 자, 그분과 완벽하게 연합하고 일치된 교제의 삶 속에서 영생을 취하고 생명을 취하는 자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요구 가운데 그들의 요구가 상충이 되었고 이 말씀이 무겁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요구했던 신앙생활의 목적과 틀리기 때문에 그럼 광야에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양식 만나 구하고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광야에서 광야 만나는 불가분의 관계, 함께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만나가 그치기까지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더 깊게 들어가면 감춰진 만나를 달라고 기도하며 그 만나를 사모함으로 그 만나가 떨어질 때가 옵니다. 그 만나가 땅에 떨어질 때가 옵니다. 그 감춰진 만나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의 영광을 보고 말씀의 전략을 받고 생명을 취하며 길을 제시받고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나 없으면 못 살아요. 만나는 음성입니다. 만나는 길입니다. 만나는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유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 광야 가운데, 광야 생활 가운데, 교회 생활 가운데 만나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프로그램이나 어떤 사교 모임이나 친목단체가 아니라 만나 중심으로 우리가 뭉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하나님이 신약에서 만나의 실체로 오셔서 계속 강조해요. 봐라, 떠날 사람 어떤 사람이 떠나는 줄 알지? 교회에서 무엇을 요구하는 사람 다 떠났어. 그들은 표적을 보지 못하고 기적을 본 까닭이야. 메시지를 읽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진짜 안 떠난 베드로는 주여 당신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네게로 가오니까 안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에 오는데, 우리 교회 오는데, 누비교회 오는데 더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는 사람들 교회를 안 떠나고 더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이 영생의 떡임을 알았고 내가 네게로 가오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냥 종교생활한다 그러면 이 말씀의 무거움 가운데 눌려서 떠난다는 거예요. 자기 요구가 상충이 되니까. 나는 사역을 원했는데 이 교회는 사역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내 중심 안에서 무엇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알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의 모든 게 기승전 예수님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냥 만나가 되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일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법을 보면 하나님의 일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라는 걸 계속 이렇게 변증법으로 논쟁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9절 계속 읽어볼게요. 이제 읽어보면서 해봅시다. 자,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죠? 하시니. 그 보내는 게 일이다. 30절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 다음 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예표했던 광야생 가운데 만나의 길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의 개들은 만나를 먹어도 어때요? 죽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니까. 물론 예수님을 표상하고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너가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 실제적인 예수님이 이제 실체가 와서 만나를 먹은 것은 그 조상이 먹은 무엇과 다르다는 겁니다. 뭘 틀리냐? 무엇이 틀리냐? 이제는 그 만나는 우리의 영생을 보장하는 것들을 드러냅니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실체가 왔기 때문에. 자, 보세요.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늘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 절입니다. 자, 그 다음 절에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이런 질문법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것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38절, 39절,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40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떡은 딱 빼놓고 이 본문을 가지고 봐라, 예수만 믿으면 영생 얻고 생명 얻지 않냐.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 생명의 떡임을 알고 믿어서 먹는 것, 취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문맥에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것만 끄집어서 믿었으니까 뭘 믿었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을 알긴 아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자기 계시 가운데 생명의 떡이라는 문맥 본문 가운데 무엇을 믿냐. 자, 무슨 말이냐. 47절 48절의 연속해서 보면 압니다. 47절 읽어봅니다. 자, 47절 48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자, 가졌나니. 무엇을 믿는 자는 이제 영생을 가져요. 그 믿는 자 무엇을 믿냐. 48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잘 들으십시오. 자, 49절입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절에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거 그대로 놔두고 다시 신명기 8장 3절에 자, 신명기 잡고 있으세요. 또 볼 거니까. 자, 이 본문을 조금 신명기 8장 3절과 요한복음 6장 설교 연결해서 우리가 설교를 해야 돼.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 그러니까 이거를 깨달아야 했어요. 예수님의 참 뜻을 깨달아야 돼. 구약에서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한 뜻을 구하는 자에게 계시합니다. 모세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잖아요. 예수님 오기 전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런 그림자를 보지만 그지만 우리는 구약도 행위로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구약과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복음의 실체가 나타나느냐 나타나기 전이냐 문제는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는 부분에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 하늘 양식, 여호와 입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은 나왔던 말씀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나오고 있는 그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나를 우리가 위에서 내려주는데 만나를 그냥 거두라는 것도 아니고 거두는 방식에서 규례를 정합니다. 어제 얼마만큼만 거둬드리고 2배로 거둬들이지 말고 벌레가 생기거나 냄새 나서 못 먹게 만들었어요. 안식일 때만 2배로 거두라고 말하고요. 가족 수대로 해서 여러분 그 부분들을 왜 하나님이 낮추고 시험하사 이런 순종의 여부를 테스트하면서 그 규례대로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율법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알려주는 부분이 있었고 실제로 만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만나를 먹이셨다 말하면서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한 걸 보면은 너희들이 조상들은 만나를 모두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 이 하나님의 떡을 우리가 먹고 소화하는 거예요. 소화시키는 자, 다시 말해서 말씀이 체질이 되고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되고 일치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하고 순종하는 개념, 교제하고 그 관계 속으로 영원한 삶을 위해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서 하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 교제하는 삶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만천의 이런 어떤 이면적이고 진짜 이게 본질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냥 떡만 먹고 어떤 경우는 성찬식 안 하면 지옥 가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원래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 예식에 참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참 의미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구절을 놔두고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제 더 자세하게 그들은 실제적으로 어때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 식인종인 줄 알았대요. 그 당시에는 살을 먹어야 한다 그래서 이들이 지하 카타콤에서 식인 의식을 행한다고 해서 이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소문을 뻗트립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인 의미는 육적인 사람들이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자, 51절에 이제 그 의미를 또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뭐다? 그 살이 생명이 된대. 할렐루야. 그 만나 말씀이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만나를 먹을 때 그 만나 그 말씀이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만나가 싸울 수 있는 전략이 될 줄 믿습니다. 특히 광야 생활할 때. 기억하세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인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타인의 음성의 길을 기르고 의의 길 그리스도가 가신 불기둥 구림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 때는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갔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갔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이제 그 프레임까지 설명을 할 텐데, 어쨌든 여기에서 보세요.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영생과 생명을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만나는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러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절 읽어봅니다. 그 다음 절에 이 52절에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식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식인종이다. 자, 그 다음 53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피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생명을 갖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 시간다가 표나오자.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지만 날마다 수혈받아야 돼. 날마다 주님의 피로 공급받고, 날마다 그 빵을 우리가 먹었지만 날마다 그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야 돼요. 광야 생활의 승리의 요건은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하냐.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면, 교회 생활의 승리는 속사람이 얼마나 강건하냐.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얼마나 열고 있느냐. 얼마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양이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표대를 향해서 따라가느냐. 금방 놓쳐버립니다. 금방 뱀과 정갈에 물려버립니다. 금방 더위와 추위에 노출됩니다. 공고함이 있습니다. 광야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이고, 그러한 곳으로 우리 인도의 그 내모신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겼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신약에서는 광야를 빈들이라고 합니다. 빈들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이기는 자로서 그 만나로 인해서 광야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만나와 광야는 불가분의 관계다. 그래서 너희 속에 생명이 없대요. 많이 그러지 않으면. 자,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자, 생명과 만나를 연결시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까지 얘기를 해요.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릴 것이고 끝까지 우리가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자, 55절에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다시 말해서 그 만나를 먹는다는 의미는 바로 56절에 자세히 한 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제 이해되셨죠? 믿습니까? 그 말씀은요, 우리가 소화를 시켜야 될 것이고요. 예수님은 빵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파리바게트 태어난 것도 아니고 뚜레쥬르에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어디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름 그대로 떡집입니다. 그 떡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확실히 계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계시를 다 마치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이제 이 설교가 어려운 사람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60절에 보니까 듣는 사람 중에 60절에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진짜와 가짜가 나눠지는 겁니다. 자,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구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1절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고, 그죠? 그러면서 좀 생략하겠습니다. 66절에 이렇게 66절에 결론을 말씀드려. 66절에 시작.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결국 교회라는 진짜는 남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희 교회가 기준을 낮추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 진리를 선포할 때 진짜들은 남게 되는 거예요. 그 요구와 상충이 되어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비전을 던지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 그러면서 더 주님을 사랑하며 들어오는 것이지, 이렇게 상충될 때 가짜들은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들을 묻습니다. 67절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김온유에게 이르시되 니도 갈 거냐. 다른 사람들처럼 대형교회 안에서 군중 속에 임명성이 보장되는 그러한 신앙생활 가운데 그렇게 다른 사람이 우르르 가는 부분에서 철저한 어떠한 말씀 안에 신념도 없고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따라갈 거냐.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계시를 깨달았냐, 그 이름의 영광들을 보았냐, 하늘에서 내가 만나를 내리신 진짜 목적을 아느냐. 너희도 가느냐 할 때 68절에 뭐라고 하냐. 68절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우리가 주님을 영생의 말씀으로 여러분 알기를 축복합니다.
인격적인 주님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실체로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숙함을 드러내시길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정말 주님의 만나를 사모함으로 만나를 먹고 영생과 생명을 취하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함을 통해서 그 살과 피를 먹음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해서 광야 생활 가운데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결국 주님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고요,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사 연단하시고 성숙하게 만듭니다.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은 아니면 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게끔 우리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줄 알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빨리 깨닫는 게 은혜고, 하나님을 누구인지 아는 것이 은혜고, 할렐루야. 모든 답이 예수님이 되는 것, 모든 답이 말씀이 되는 것, 기승전 예수가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주님의 그 의도고 목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여러분들 신약은 이젠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조상들의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는 것, 여러분 실제로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만나를 먹고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활 때는 이제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살아도 영원히 살 것이고 죽어도 살 것이다. 우리는 죽지 않고 영생의 몸을 가지고 이제 영원히 주인과 함께 천국에서 여러분 거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식의 땅을 소망했던,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할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고,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과 모든 핍박을 이겼던 것처럼 확실한 그 모든 영생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심을 통해서 그 소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프린트를 보면 이제 우리가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만나를 먹으셨구나. 그런데 그들은 만나를 먹어도 왜 실패했는가를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언약궤를 따라가고 명령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언약궤 속에 넣으라고 하신 만나를 통한 교훈에 대한 부분들이 무엇인가와 만나 대신 구했던 메추라기를 오늘날 무엇을 나타내는가, 제가 이 중간 7번은 좀 놔두고요, 지금 마지막 때는 8번에 만나 대신 교회가 진짜 만나를 계속 구하며 40년 광야 생활 여정 가운데 끝까지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의 중요성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데 만나의 실증을 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여러분 출애굽기 16장과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적어보세요.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1장 두 장 사이에 어떠한 그러한 관계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하고 마칠 텐데요, 제가 7번은 내일 자세히 또한 하면서 다른 설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8번을 제가 해드리고 오늘 마칠 텐데, 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자, 출애굽기 16장을 일단 펴보세요. 이건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펴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애굽에서 이제 세례를 받아서 이제는 홍해 광야 길로 시내산을 인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뭘 내려줍니까? 만나를 내려줍니다. 근데 메추라기는 그냥 1개월 정도만 내려줬어요. 밤에 메추라 내려주고, 그게 본질이 아니라 만나가 본질이었어요. 만나는 이제 40년 동안에 농사 짓기 전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여정간 내려줬는데, 그러면서 16장에 그들이 만나 내려오기 전에 원망을 합니다. 자, 16장 2절에 자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절이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래서 그 출애굽한 여정도 여러분이 알면 굉장히 구속사 안에서 이해가 빠른데, 어쨌든 이건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 가운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 지금 단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신자 단계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직 말씀도 이해를 못 깨닫는 초신자들이 원망을 할 때 어떻게 했냐, 초신자들이 막 원망을 해요. 아유, 생존에 직결된 문제 가운데, 야, 나 목이 마른데, 그래서 물을 내줍니다. 야, 나 이 쓴물인데 못 먹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단물이 뭔지를 알려줍니다. 아, 막 병이 걸립니다. 치유하신 예수님을 나타내 줍니다. 왜냐하면 아직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초신자를 다뤄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배가 고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원망함을 하나님이 죄대로 심판하고 치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나타내 줍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 2절 3절에 원망을 해도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오히려 만나를 내려주겠다 말씀을 하세요. 자기를 보여주는 거죠. 자, 마치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한 것처럼. 자, 2절 3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초신자는 이런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분량의 사람들이 이런 원망을 할 때는 하나님이 그 빛의 분량에 따라서 심판의 정도가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래 신앙생활 신앙했다 이런 원망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미 떠난 자들입니다. 깊게 살 길 광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섭리와 뜻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만나를 달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만나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음성을 들려줄 줄 믿습니다. 만나를 계속 사모해야 돼요. 다른 비본질이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렇게 원망을 하는데, 야,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의 문제로 염려하니까 야, 너 만나를 내려줄게. 이게 4절입니다. 자, 4절. 자, 4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놓여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어. 네 마음이 어떠하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냐? 네 마음이 어떠하냐?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느냐? 여러분 하는 테스트예요. 여러분의 애인이 테스트하면 짜증이 날지라도 하나님은 정말로 창조주로서 여러분의 마음이 늘 동기가 불완전하고 늘 언약 안에 신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만 신실하잖아. 그러니까 계속 우리를 연단시켜서 계속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 그러면서 아직 율법을 주기 전입니다. 아직 24장부터 율법을 주는데 하나님 이런 규례를 정하고 거두는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준행하는지 시험합니다. 이런 어떤 부분에서 시험하면서 이렇게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게 16장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지금 초신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에 이렇게 심판하지 않고 누군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신의 산에서 인도함 받아서 뭘 받아요? 율법을 받아요. 이제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1년이 훌쩍 넘어갑니다. 2년 2월 20일 날 이제 율법을 받고 십자가 군대로 해서 광야로 행진하는 순간 똑같이 이들이 이렇게 원망하는 장면, 똑같은 원망이에요. 먹을 걸로 인해서. 근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직결심판을 내립니다. 자, 민수기 11장이죠. 자, 민수기 11장.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만나를 거부할 때가 옵니다. 우리가 진짜 만나가 생명인데 네가 만나를 끝까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먹고 마시면 네 안에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을 살 텐데 진짜 하나님께서 만나 자기는 생명의 떡이라는 걸 계시하면서 이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나를 실증내는 것은 구속사를 정면 대결하는 거예요. 만나는 예수님을 표상하고 만나를 실증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실증했다는 겁니다. 구속사 안에서 구속사의 경륜에서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죄가 아닙니다. 이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초신자는 몰라서 그런다지만 이들은 이미 신의 산에서 율법을 알고 충분히 말씀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민수기 10장에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11장 1절에 보면 처음에 이제 1절에 보면 몇 절인가요? 11장 몇 절인가요? 자, 몇 절이에요? 다른 거 4절에 보세요.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무슨 문제냐? 이제 탐욕이라는 표현에서 항상 교회 생활에 문제가 두 가지가 있다. 뭐냐? 우리의 욕심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경계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만, 다시 말해서 자기 영광인 거죠. 그리고 욕심이 잉태한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 외에 우리가 실증을 내고 다른 어떠한 탐욕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욕심을 낼 때 이것을 마지막 때 이제 교회 상황과 견주어서 또 우리가 영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만나가 하나님 말씀을 상징한다면 자기 사욕을 쫓을 다른 어떤 말씀을 구하는 인본주의적인 말씀이라든가 인본주의 흐름과 영 안에서 세상적인 가치 안에서 들어오는 어떤 무엇 다시 말해서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죄 짓는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죄가 편안하게 느껴지는 어떤 설교들 어떤 다른 복음을 구하는
정말로 그러한 교인들이 마지막 때 늘어나게 될 것이다. 교회가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세상에 나왔는데 교회도 세상이 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이제. 그래서 진짜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산 꼭대기에 오르기를 원하는 그런 산 꼭대기 교회를 많은 사람이 찾게 되고 만방이 그를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지금 뭘 예표하냐? 탐욕을 품어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고기를 우리에게 먹게 하랴 이러면서 하나님이 노하게 됩니다. 시편에도 이 사건을 두고 하나님이 진노했다. 그들이 구속사를 정면 부인했고 그 구속사의 경륜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뭐예요? 이건 부인한 사건이고 이건 싫어한다라고 의도적으로 뭐예요? 이 정면 대결을 하는 아주 큰 중대적인 범죄입니다. 이들은 어떠한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어떤 이런 먹을 것 환경의 지배 가운데 어떠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불신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 누가 우리에게 그냥 5절까지 하면 5절에 보면 또 원망하면서 5절 읽으면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6절에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다시 말해서 만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 계시가 참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구하지 않았고 그냥 그런 부분이 아니라 표적을 구함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런 원망이 생겨요. 그럼 떠나게 됩니다. 이들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진짜 만나의 가치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축복합니다. 굉장히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우리 안에 영에 깊숙이 들어와야 돼요. 자, 나중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하냐.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도 이제 응답을 해줍니다. 구하니까 응답을 해줘요. 그런데 이들이 결국 탐욕의 무덤에 완전히 뭐예요? 기분을 왔다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20절입니다. 시작. 냄새도 싫어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니라. 여호와를 멸시한 죄가 되고요. 실제적으로 그들이 뭐냐면 33절에 볼까요? 엄청난 동풍을 불어서 땅에 엄청난 메추라기가 쌓이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33절 읽어볼게요. 33절에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34절에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우리에게는 거룩한 욕심이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욕심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길 원합니다. 더 하나님께 내게 감춰진 만나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전략의 말씀을 또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자신을 구하길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여러분 삼고 강건해지길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 전쟁에 부르신 가운데 승리의 전략을 얻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만나의 공급이 중단되는 순간 만나 외 다른 것들은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걸 오늘날 영예로 말하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프린트물에 4장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딱 맞아떨어집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사람이 만나를 받지 않는답니다. 다른 교훈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 욕심, 탐욕, 스승을 많이 두고.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세상의 흐름과 사조와 유행과 그런 흐름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자기의 하수인 만들고 자기 종로도 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만나의 가치를, 만나를 위로부터 나온 만나를 설교하지 않고 목회자가 만나가 아니라 교리와 계명 또 다른 사람의 전통을 섞어서 가르치니 인본주의로 설교하고 그 안에 인본주의 영으로 설교하고 선을 악이라 바꾸고 진리를 거짓으로 포장해서 설교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욕을 쫓을 많이 스승을 두게 만드는 설교를 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에 물들게 하니까 4절에 보면 어떻게 되냐. 자, 시작.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디모데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설교를 듣고 이런 식으로 만나 외에 메추라기를 구하고 여러분 사욕을 쫓을 탐욕 때문에 다른 예수님 외에 다른 무엇을 구하면, 다른 복음, 다른 말씀을 구하면 뭐 어떻게 되냐?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6장 3절에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면 사람이 더럽게 된답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와요. 사람이 더럽게 되고 사람이 경건을 잃어버린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 다음 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는 만나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나가 아닌 다른 사역을 쫓을 스승을 두고 진리를 떠나 헛한 얘기를 쫓아갈 때 마음이 부패해질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만나가 우리의 음성이 되고 길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영위하면 바로 이렇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계시의 궁금증이 유발되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구하고 쫓아야 되는 거예요. 만나, 내가 하늘에 내면 산 떡이다, 이러한 표적에 관심이 있어야 될 줄 영적인 메시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뜻을 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요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요구가 누구인가, 예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교회 생활의 근본적인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일하러 왔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러 왔고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의 영성을 갖추면 자연스럽게 마리다의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해져 버린답니다.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으면,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고 디모데전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회자에게 보내는 서신 가운데 이렇게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걸 읽고 마칠 텐데, 여러분들 마지막 때 민수기 11, 이것을 이제 마지막 민수기 1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 다음 시편 78편 18편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이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주님 평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8장 30절에 시작.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31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여움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 텐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결국 탐욕의 무덤으로, 기브롯 핫다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탐욕의 무덤으로 가고 있는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광야 생활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런 척박한 환경, 하나님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만나를 통해서 위로받고, 만나를 통해 소망을 가지고, 만나를 기대하며, 또 만나가 생명이 됨을, 또 만나가 우리의 길이 됨을, 만나가 전략이 됨을, 만나의 가치를 깨닫고 끝까지 만나를 구하시기 축복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구하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나를 어디에 두라? 너희가 여호수아가 언약궤 속에다가 이 만나를 넣고 여호수아가 행진할 때 언약궤를 보고 따라갈 때 이 세대들은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나가 주는 교훈을 분명히 상기하고 그들이 만나를 보면서 행군에 나아갈 때 결코 그들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구약은 실패했지만, 모세는 실패했지만 왜 여호수아는 성공했냐? 우리 지금 여호수아 세대에 살면서 이 만나 한 오매를 여러분 그 언약궤 속에 간직하면서 모두 언약궤를 바라보고 언약궤를 따라가고 있을 때, 여러분 일천규비 상고를 두고 우리가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갈 때만이 우리는 뭐예요? 승리할 수 있고 주님의 세리 영광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들을 이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요한복음 6장 오늘 잘 생각하시고, 우리가 정말 교회에 나온 목적이 뭔가, 만나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가 끝까지 만나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고 만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